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무를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형 틀인데요, 이 로마 제국이 고안한 가장 비인간적인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비 없이 이러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위협으로, 그래서 감히 덤빌 생각도 못하도록 잔인한 이런 사형 제도를 고안했는데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십자가 나무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잖아요. 근데 이 사형 틀은 산채로 매달아 놓는데 못을 박아서 산채로 매달아 놓습니다. 손에 우리 손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이 손목, 이 관절에 대못을 박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에 이렇게 못을 박으면 이 온 체중을 손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면 이게 이렇게 찢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목 관절에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아 놓는데, 이 사람이 극한 고통 속에서도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발에 박혀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발로 못 박힌 발로 자기 체중을 다 지탱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팔로서 자기 몸을 이렇게 지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 폐에 압박이 와서 숨을 잘 못 쉰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발로 이렇게 체력을 지탱하고, 그러다가 발로 지탱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 다시 팔로 지탱을 하는데, 팔로 지탱을 하면 또 다시 폐가 압박이 와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사람은 숨 쉬려고 자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십자가의 형이었는데요, 보통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틀이나 길면 3일이나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제 서서히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만, 육체적인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제국은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 보면 적어도 하체는 이렇게 가렸는데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거의 다 반역죄거든요. 이 로마 제국의 평화에 도전했다고 하는 그런 반역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달라고 그러면 반역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잘 못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이렇게 죽은 것을 확인하면 그를 쓰레기처럼 버려요. 누구도 장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가장 최악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면서 가장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죽을 때만큼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부관 참시하면 안 돼요. 그죠? 죽은 사람은 최소한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일단 죽게 되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장례식 가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존엄성까지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그런 사형틀을 고안했겠어요? 우리가 지배하는 틀을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복해서 너희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식민 통치에 고분고분 잘 따르면 너희들이 나의 신하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겠지만 감히 내 통치에 대항하여서 반역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형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으신 것이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이미 그 채찍에 등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에 맞으셔서 많은 피를 흘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또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피를 흘릴 때 물도 같이 나오는 거 아시죠? 물과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면 사람이 그 탈수증에 시달리는데 그 탈수증에 걸리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신 건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손에 발에 못을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홀로 남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터인데 네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일평생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강도 둘 중에 한 명이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남 틈
남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도 왜? 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묻는 것은 우리가 무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의인인가요? 내가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네. 왜 억울함을 느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무죄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죄한가요? 하나님께 왜? 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가 무고하고 무죄한 죄인인가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왜라고 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왜 나를 버리시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기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셨어요. 더욱더 가까이 나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면서 왜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되어서 죽게 될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까지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예수님은 그토록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더 심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어깨 위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흉악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이런 게 없고요. 200년, 300년 이렇게 형벌을 때리더라고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죽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못 나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모범수로 지내다가 가석방 당하는 일이 없도록 300년, 400년 이렇게 형벌을 때려요. 그 300년, 400년 형벌을 이렇게 선고받은 사람의 무게는 얼마나 클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라고 질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여성분입니다. 그분이 참 신실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인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말기암인 거예요. 수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마지막 때, 얼마 되지 않은 마지막 때를, 이 아픔의 때, 고통의 때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시간으로 보내겠다. 굳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의 이 마지막 인생, 몇 달 안 되는 이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보내겠다. 굳게 결심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투병 생활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변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변기를 붙잡는다는 얘기는 항암제 투여받고 이러면은요, 이게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 개워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투병 생활의 그 고통,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뛰어들었을지라도 실제 그 고난을 겪게 되면 고난을 겪기 전에 내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찬송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불평을 쏟아나요? 하나님, 왜 이럴 거면 나를 낳으셨어요? 왜 이럴 거면 나를 부르셨어요? 왜 이럴 거면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죽게 만들지. 욥의 그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욥이 자녀를 잃었을 때,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근데 사탄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그를 쳤을 때 온몸에 독종이 일어나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울 때, 그가 욥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밤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프면 낮에는 좀 덜하고 밤에는 그렇게 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그러니까 막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좀 잘 수 있는 그런 밤을 기대하는데 잠도 못 자면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내 어머니의 태가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고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으셨을 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상해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더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그 말은 그 아람어 아바라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딱 돌아오면 아빠 하고 달려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는 죄인으로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받는 죄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받는 자로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고한 죄인이 무고한 의로운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느낌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나도 내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고난이 오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다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과 이유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지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심지어 욥처럼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좀 말하자고 막 따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